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새가족반 총 10주 교육인데요. 오늘이 9주차, 그러니까 9번째 강좌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좌입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최종 정리 및 등록교인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의 마무리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는 강좌까지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과 신학을 전부 총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는 거를 오늘까지 보시면 정리가 다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마지막 10강째에는 등록교인 선언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선언하는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만 점검하는 차원이 될 거라서 내용 자체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종말이 어떤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종말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종말론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70일 정도를 거기에 있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뭐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을 하던 거였고요. 그 사람들은 199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빠졌던 거는 1988년, 89년 그 사이 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종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멸망하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과 암울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큰 악으로 달려가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기간이 7년이고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단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특히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을 좀 맛을 보고 깊이 있게 그 안에 손을 담갔었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길지 않은 강좌이긴 하지만 좀 매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종말론을 혹시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말론을 만들어낸 게 미국의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고, 미국인들의 한 60% 정도는 그 세대주의 신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대체로 미국의 유학을 갔다 오면서 그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오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자들도 미국 저자들입니다. 신앙 저서의 저자들도. 그러다 보니 그들이 쓰는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많은 다양한 종말론 중에 매우 미비하고 많이 주장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별로 연구되지 않는 부분의 그런 종말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주류가 돼 있죠. 근데 저는, 특히 저희 교회는 그런 종말론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는 부활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먼저 부활 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래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으로도 연합이 되고 부활로도 연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론, 특히 바울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의 두 가지 중요한 지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연합하냐면 죽으심의 지점에서 연합을 하죠.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왔던 구원의 여정입니다. 죽으심과 연합하는 게.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요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건 내가 죽어서 나는 비워지고 나는 공백이 되고 그 공백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욕심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백이 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점점 의로워지는 수준인 것뿐이죠. 점점 의로워지지만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 되기는 어렵죠. 늘 우리 몸은 탐욕을 추구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된 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의 심령은 공백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채워져서 우리는 신적인 심령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믿는 거죠. 심령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분석하고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악한 것이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과 우리의 공백이 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백의 자리에 들어오신 성령의 소원함에 따라 사는 그 양갈래길에서 늘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만 의로운 것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완전한 의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은, 우리의 심령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신분상으로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아직 육체가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이 육체도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면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죠. 영도 육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란 우리의 육체가 의로운 육체로, 완전히 의로운 육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견해들도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육체를 뒤덮어서 변하는 거다, 실질적인 육체의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실제로 육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체는 새롭게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영과 육을 가지고 지금은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요. 자, 지금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서 썩죠. 그리고 하늘에는 무엇만 가나요? 영만 올라가죠.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영은 완전한 나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나는 아직 육체가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로서 하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죽어서 올라가 있는 나는 반쪽짜리죠. 육이 없는 영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많은 의심과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지금 죽어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를 뵙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과 육이 하나 되도록 창조를 하셨고 영과 육이 하나 된 채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완성된 채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영도 권요셉이고 육도 권요셉이죠. 모두 우리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은 이 땅에 있고 영만 하늘에 올라간 상태는 반쪽짜리입니다. 완전한 누림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큰 기쁨도 맛보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맛보고 있는 이런 기쁨들은 천국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한 부활 이후에 천국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종말 이후에 육체가 부활한 후에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이고 환희와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때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몰라요. 몇천 년 뒤일지 몇만 년 뒤일지 몇십만 년 뒤일지 몇백만 년 뒤일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종말 이후니까요. 그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묶여 있죠.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그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가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게 몇백 년 후일지 몇천 년 후일지 몇만 년 후일지 몇십만 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완성되어 있으나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부활이 완성이 돼야 천국에서의 삶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이후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이와 같은 관계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수준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대표적인 게 예화이기는 하지만 거지 나사로의 예를 보면, 거지 나사로도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얘를 기억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부자도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이를 기억하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있을 존재들도 이 땅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아직도 여전히 아끼고 그리워하고, 다만 시집장가를 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관계의 형태가 아마도 이 땅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구성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기억과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기억이 리셋돼서 새로 살아가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기억이 되고 동반된 상태에서의 하늘에서의 삶이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먼저 간 의로운 영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상황들을 보고 가슴 아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도 여전히 이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력과 관계들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 간다고 완전히 이 땅과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몇백 년 후가 될지 몇천 년 후가 될지 몇만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재림의 현장들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우리들의 육체가 부활이 되면서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때 어떤 모양으로 부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마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모양이 식물,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썩어져서 그것이 새로운 꽃과 열매, 나무 이런 식물들로 자라나는 형태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은 죄로 가득한 이 육체를 갖고 탐욕으로, 정욕으로 가득한,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썩어졌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마치 씨앗이 썩어서 거기에서 꽃이 자라나고 식물이 자라나듯이 그렇게 새로운 육체가 자라나서, 새로운 육체가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쭉 이어지지만 그 완성의 지점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주 먼 훗날이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다 부활을 합니다.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담아 살아가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뭐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악을 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도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죠. 그들이 부활하기 전에 하늘에선 어떤 존재였나? 저는 영으로서만이라도 지옥 갈 자들은 지옥으로, 천국 갈 자들은 천국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와 같은 예들이 워낙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영으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받을 고통보다는 덜하겠죠. 큰 고통이겠지만. 기쁨도 마찬가지로 영으로만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육체와 하나 된 부활 후에 누릴 수 있는 기쁨만은 못하겠죠. 그런데 부활 후에는 천국에 이를 자들은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영으로만 기쁨을 누리다가 육을 같이 입게 되니까요. 육이 누릴 수 있는 기쁨까지 같이 누리게 되겠죠. 근데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영으로만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육이 부활해서 육체가 받을 수 있는 고통까지 같이 받게 되니까 고통도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기쁨과 기대의 장면이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장면이 되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겠지만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큰 고통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순서로는 이래요. 종말이 먼저 있어요. 종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생기죠. 종말을 맞이하죠. 그리고 다음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그 부활한 대상들을 기준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가 죽어서 갈 때 있지 않느냐? 네, 물론 우리가 이미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정리가 돼서 있겠죠. 이 심판은 최종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에 이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개념과 종말의 때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둘 다 성경에 나와요. 둘 다 성경에 등장하는데 학자들마다 이거 이중심판이 맞다. 지금도 심판받고 나중에 종말 이후 부활 이후에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거 둘 다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단회성이다. 지금만 심판받는다 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영으로만 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육체 부활 이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심판의 일시에 대한 주장은 요 세 가지 주장이 가장 큰 주장이고요. 곁다리 여러 주장들이 또 있기는 한데요. 저는 잘 모르겠다.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해봐야 알겠다. 어쨌든 기록은 둘 다 있다. 기록은 둘 다 있기 때문에 언제가 진짜 심판의 시점인지 모르겠다. 한 번만 있을지 두 번 있을지 그 한 번이 지금일지 나중에 부활 이후일지 그건 우리가 가봐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부활은 제법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오히려 궁금증을 좀 많이 만들어낸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워낙 관심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은 어떻게 그려질까? 우리가 처음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종말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부활을 듣고 나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형태일까요? 종말은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을 입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성이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 아주 휘황찬란하죠. 멋있어요. 보기에 좋아요. 근데 이게 망하였대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금은보화로 가득해서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곳이 망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금방 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0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종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7년 대환란이니 이런 걸 보면 종말의 때에 악이 관영해서 악한 자들은 매우 잘 살고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 악한 것들이 망하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그려지죠. 종말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한 집단일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많은 책들과 소문과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고 일부의 핍박의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핍박을 받고 세상이 악해지는 구조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런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존재를 합니다.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22편 27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거래요. 언제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 막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7년 대환란이나 휴거를 주장하는 다미선교회와 같은 그 내용의 종말론을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더 이상 선이라고 하는 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시대처럼 악해져서 악이 완전히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리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그림보다 점점 더 선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점점 더 많이 전파되어서 점점 더 선한 것들과 이로운 것들,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전파되어져서 조금 더 아름다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로 그려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에는 이렇게 큰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의로워지는 측면이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 다 예측할 수 있는 요절들이 성경에 다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학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의로워진다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의 주장처럼 점점 악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되죠. 보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 정도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선택들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죠. 증거로도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악한 것 같죠. 매우 악한 것 같죠. 우리가 어릴 때 살 때보다 악한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년 전, 2년 전보다는 더 악해졌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 전보다 더 악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00년 전의 한국과 지금, 아니 세계적인 흐름도 한 300년 전하고 비교해 볼까요? 노예들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가치 않게 여기던 그 시대, 지금이 더 악한가요? 그때가 더 악한가요? 세상은 점점 선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500년 전보다는요. 종교개혁 시대가 지금보다 선했나요? 그랬을까요? 그때의 현장을 담은 종교개혁 당시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했는지. 1000년 전하고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충분히 목매달아 죽일 만한, 충분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그런 악함이 있었죠. 그 더 전으로 가면요. 노아의 시대는 어땠으며. 세상은 타락 이후에, 물론 에덴 동산은 다르죠. 타락 이후에 세상은 서서히 점점 그 타락을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분명하게 그러합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도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분명한 건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세상은 점점 의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의로워질 겁니다. 교회가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 빛과 소금이 정말로 세상을 밝게 만들 것이고 정말로 썩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그 희망 가운데에서 선한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더한 공동체와 더불어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사람들로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 10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